지금부터 2021년 1월 3일 신년주일 감사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2021년 새해의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반복되어지는 시간들을 하루로 또 한 달로 1년으로 나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규모 있게 쓰라고 그렇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주신 이 새해를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2021년도를 마무리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갑절로 남겨드리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1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만복의 기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드립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는 회개하는 죄인이고 회개치 아니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우리의 아버지여 자랑이 없고 예수의 죽음밖에는 우리를 의롭게 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교독문 93번 새해 1번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의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도 새해를 맞이할 때에는 포부 두껍고 계획도 다 세워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구산되고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 했으며 심지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방 각처로 헤어지고 떨어져 오늘까지 영상 예배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죽물이 올수록 그 날에 다가올수록 모에게 힘쓰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과 질병은 우리를 공포 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예배도 만남도 모임까지도 다 금지되어 예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리워봅니다. 속히 이 질병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이 걸려야 만들어진다는 백신을 1년 만에 만들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부작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사용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는데 또 새해를 맞습니다. 2021년을 출발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시작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대처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아낌없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깨달음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서 아버지는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시작되어서는 마칠 때까지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중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시간입니다. 비록 죄인된 사람의 입을 통하여 목사의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기초 삼아 우리가 2021년도를 오직 승리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감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새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계획들과 또 희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새해에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소원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복음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생각들은 사실 바람직한 생각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요 광야의 삶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갈 뿐입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새해가 되어져서 희망찬 어떤 결심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부터 하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하는 한 해가 됩시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목적이 성도의 삶, 우리 천국의 제자들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시대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우리들을 먹이시고 기르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은요 앞서 헤롯의 왕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헤롯의 왕궁에서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로 장면을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로 옮겨가요. 헤롯의 왕궁과 예수님이 계시는 빈들. 헤롯은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백성의 것을 빼앗고 또 억울하게 만들고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시고 또 먹여주시죠. 세상의 임금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빼앗고 죽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병이어 사건 속에 드러나는 내용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광야가 헤롯의 왕궁과 예수님이 계시는 이 빈들, 이 두 곳이 통치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의 왕궁에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광야 빈들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4장의 전반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에는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 통치적 속성이 무엇이라 얘기했죠?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전지하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라도 다 세신 바 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아니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일들이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 삶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할 이유도 없고 한탄할 이유도 없고 그것들 때문에 우울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약하고 악하고 못돼 먹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하시죠? 왜 이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문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보다 못한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은 결코 실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받지 못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뭐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말씀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내 뜻대로 되어져야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 마음의 소원을 가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과 그 계획대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그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고 제한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는 기쁨과 감사는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내 소원대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나는 조금도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니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자,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만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자, 억울한 일을 당했고 매를 맞아서 온몸이 아플 텐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새로운 길을 여시지, 이러한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그들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제자들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고 그들을 통해, 그들의 손을 통하여 5,000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신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들 뭐 이렇게 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 이상이 되어지겠다. 뭐 이렇게들 우리가 추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 그 손에서 또다시 떡과 물고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또 나누어 주면 또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약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떡을 받아 먹는 무리들이 더 놀랐을까요? 아니면 떡을 나누어 주는 제자들이 더 놀랐을까요? 자, 제자들이 훨씬 더 놀라지 않았겠어요?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그냥 배불리 먹은 것밖에 없지만, 이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나누어 주면 또 생기고, 마치 사르밧 가부의 그 가루 부대와 기름병에 그것이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주는 제자들을 추앙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또 뭔가 천사를 대하듯이 그렇게 제자들을 추앙하고 바라보고 뭐 환호를 질렀을 겁니다. 자, 이러한 중심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쭐거리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웅심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즉시 바다로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요 즉시 그리고 재촉하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영웅심리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무리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23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세요. 자, 얼마나 기도하셨을까? 몇 시간이나 기도하셨을까? 자,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그 시간을 좀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밤 사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사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적은 날이 저물매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로 들어가 밥을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오병이어는 저녁 먹여준 거예요. 저녁.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 저녁을 먹이고 난 다음에 무리를 보냈으면 뭐 한 6시쯤 저녁 먹는다고 치고 7, 8시 뭐 늦어도 9시 정도면 무리들을 다 보내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 사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의 공백이 최소한 6시간 이상이 비례되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6시간 이상을 기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 참 오래 기도하셨구나. 기도 많이 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은 참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무리들이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달라붙어서 얼마나 환호를 하고 칭송을 하고 뭐 예수님을 당장이라도 왕으로 만들어 가지고 뭐 섬길 그러한 기세로 예수님을 얼마나 따라다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보내시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대충 한두 시간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밤 사경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오래오래 기도를 하셔요. 자, 이것은 즐거워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게 되면요, 이러한 가사가 있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자,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자기를 따라다니고 추켜 세우는 그러한 세상에서의 영광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한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바다로 내몰려서 그 바다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어요.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운 시간에 제자들은 바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풍랑을 못 이기면 죽잖아요. 그러니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부 출신이었고 가장 연장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애를 많이 썼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멀리서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자, 밤 사경은 어두운 밤이죠. 뭐 지금과 같이 등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배에다가 어떤 서치라이트나 LED 등을 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두웠을 거예요. 바다 물도 검푸르고 하늘도 검고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멀리서 오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유령이다, 우리로 얘기를 하면 귀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켜요. 자, 그랬더니 역시 베드로가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보면서 걸어갔을 때에는 바다 위를 걸었는데 이는 바람에 풍랑을 바라볼 때 바다로 가라앉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에 오르시니 풍랑이 그쳤고, 그리고 제자들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함으로써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되어지죠.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31절에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바다 위를 걸은 이러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맥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둘러싸여서 그렇게 추앙받고
인기를 끄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재촉하여 즉시 바다로 내몰았고, 그리고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제자들이 같은 어떤 입장이지만 베드로를 대표적인 케이스로 놓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게 되고 물에 빠지고 건져내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적음을 이 사건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으신 또 제자 베드로에게 바다를 걷게 하신 이 사건의 목적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믿음이 적은 이 상태인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즉시 바다로 보내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날 것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물에 빠질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셨을까?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제자들이 내가 믿음이 적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기도의 응답도 믿음으로 받아요. 너희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할지라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역시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 받는 것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생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고,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생활이고,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믿는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적은지 많은지,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핵심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요. 무엇을 통해서 믿죠? 말씀을 통해서 믿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15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할 때.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얼굴 표정, 예수님의 어떤 감정, 예수님의 행동, 이러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을 다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초지일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이 뭐죠? 말씀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이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사역을 시작했고, 또 예수님께서 40일간 그 음식을 마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도 너희는 가서 외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3장에서 그 천국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비유들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13장 51절을 보면 이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희가 천국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되어지니 너희들의 삶이 광야의 삶인데 그 광야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시니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먹을 것, 너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는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것이 오병이어 사건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날 때 신기하지요. 놀랍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 매달려 추앙하고 영웅으로 대접하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의 마음이 거기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 그 누구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왕 되면 나는 좌의정 너는 우의정 이렇게 앉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요청을 하잖아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그때까지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걸 볼 때 이런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심리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을 고치시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러한 능력을 드러낼 때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야, 내가 역시 선택을 잘해서 예수님 따라다니기를 잘해서 예수님만 잘 붙들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한 자리씩 해먹겠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매달려가지고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영웅으로 이렇게 받들고 추앙할 때 그러한 우쭐거리는 마음들이 제자들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물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빠지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온 천국으로 인해서 세상의 끝을 보는 것이 이게 천국의 제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 제자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 천국의 능력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떼어내어서 바다로 내몰아버리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러한 오류를 많이 범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야, 너희들이 세상에서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고 뭐 자녀들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해, 매달려 기도해서 그 세상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면 돼. 성경이 언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세상으로 올라갈 때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나갈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예수님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서 내 뜻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 살아간다면 그거는 십자가 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라, 자기 부인해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 상당한 오해입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이 제자들을 바다로 내몰았을까? 자,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용이 그 여자의 그 낳은 자를 삼키려고 하는데 이 여자의 남은 자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다,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 용이 덤벼드는데 여자의 남은 자, 이건 교회를 의미하거든요. 이 교회는 땅 위에 서 있고 이 사단은 바다 모래톱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이 자신을 대신해서 싸울 짐승을 불러내는데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은 세상을 의미하고 사단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하는 곳이 세상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바다의 물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에 빠지지 않고 걸으셨어요. 그리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역시 그들은 헤엄쳐서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추앙하고 이렇게 받들 때, 인기를 누릴 때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그 마음이 세상에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을 떼어내어서 바다로 내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물로 들어가죠. 물에 들어가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그들은 죽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나안 편에서 홍해를 건너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요, 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해 가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죽는 사람들이지만 천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세상에서는 죽은 자들과 같고 하나님 편에서는 사는 자와 같은 것이 오늘날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식 아닙니까? 세례가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식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에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물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세상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자, 그러면 물에 빠진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빠져드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천국의 좋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야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천국에서 옮겨와서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면 이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이 올라가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축복도 받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냥 막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만큼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 따라 하늘나라에 머물고 있는 것, 이걸 믿음이라 얘기해요. 자,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구원받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세상의 좋은 것들 다 따라다니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 되어져 가지고 아, 이제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게 구원이겠어요? 그런 구원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어도 여전히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늘 저 천국을 그리워해요. 우리 예수님 계신 그곳 언제나 가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되는 것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이게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저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 오시는가에 내가 바라봅니다. 이게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을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세상에 막 허우적거려요.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나 죽을 때는 천국 간다고 그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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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어떻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그 마음이 세상에 빠져들진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적 이후에 사람들이 막 매달려서 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뭐 이렇게 막 매달리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 빠져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교제의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가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따라서 저 하늘로 올라가요.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내 마음이 빠져나간 내 몸은 뭐예요? 껍데기잖아요. 이 껍데기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죠? 자, 이 껍데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못 들어오시죠. 어떻게 이 몸 하나를 나와 성령께서 함께 쓰겠습니까? 자, 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비어있는 이 몸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비어있는 내 몸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빈들의 삶인 것이죠. 자,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세상 가운데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내 뜻과 내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기뻐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자, 그 가운데 우리는요,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계획을 세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하하하 좋다 얘기하고 그 소원대로 안 되어지면 이거 올해는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도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내 뜻을 세우지 맙시다. 뭐 사람이 뜻과 계획을 어떻게 안 세울 수 있겠어요? 순간순간 우리가 가져지잖아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계획하실까?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계신 곳 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비어있는 내 마음을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2021년도 내 뜻과 내 계획을 세우고 그 뜻대로 되어질 때에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러한 제한적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신년 감사 예물, 주일원금, 또 감사원금, 생일 감사원금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전승우 집사님 생일 맞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께로 돌아감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들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고 또 결국 이것도 주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내 것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두는 재물은 결국은 누가 거둘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보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에 쌓는 그러한 보화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축복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과 같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님, 그리고 난 이후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넉넉히 거두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 주시고 물질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드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삶의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1년도 거의 예배를 모이지 못할 그러한 처지에 있어요. 백신이 그 2분기에 나온다 그래도 의료진들이나 먼저 맞아야 될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연말이나 가야 이 백신이 공급이 되지 않겠어요? 또 그나마도 이 변종 그 코로나가 나오면 이것도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2020년도에도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지만 2021년도에도 별반 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요,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는 이제 나누어질 겁니다. 자, 우리가 삶 가운데 이 참믿음 가져야 돼요. 삶의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삶 속에 참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옛날에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으로
성도됨을 표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실질적인 영성을 갖지 않고서는 성도됨을 드러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예배에 성공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감염증 확산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17일까지 전국으로 확장되어졌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자, 우리가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 등 예방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의 예배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예배를 17일까지 연장하기로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어제 좀 상의를 좀 했어요. 자,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린이 예배와 학생부 예배는 여전히 10시 30분 오후 2시 이렇게 모입니다. 뭐 우리가 다 모여봐야 뭐 몇 명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2021년도 각부 부장 및 전도회 임원은 전년도 임원이 연임하여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장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올 3월 13일 토요일 날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참 이게 그때까지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자,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교부를 해드리겠고, 자, 2020년도 연간 수입 지출 재정 보고는요, 우리가 지금 뭐 다 모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년도에도 성경 통독은 계속되어집니다. 작년도 성경 통독자는 아래에 이렇게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환우들과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1절 찬양 함께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상 위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보내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또 우리 시원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